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도 더 벌려고 바둥바둥 거리느라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남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합니다. 팔자 좋은 어떤 분들은 너무 놀아서 피곤하고요. 어떤 할머니들은 꼴 보기 싫은 영감하고 함께 사느라 피곤합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할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미운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한국통계청의 합의이혼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들어 전체 이혼율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줄어든 이유가 부부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혼율이 2018년부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율이 증가한 이유는 60대 이상의 황혼기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서 얼마 안 살고 죽으니까 조금 참으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 내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피곤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피로라는 것은 방치해두면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작업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능력이 전하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될 단계가 되고, 네 번째 단계는 심신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되어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대개는 두통, 현기증, 설태, 변비, 식은땀, 소변 분비 이상, 권태감, 무력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며 건강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의사나 전문가들은 피로를 고치는 일차적 방법은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자고 먹고 기분을 전환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것이라면 충분히 쉬고 먹고 자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하면 이것은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운동이나 여행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나 참 풀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하면 마음이나 육신이 편안해도 우리의 삶 전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피곤함은 충분히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고 여행이나 운동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방법으로 영혼의 피곤을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의 피곤이 풀릴까요? 이것은 나의 영혼의 피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나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영혼의 피곤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에 중독되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피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인 하이든과 그의 성공한 친구들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피곤하게 일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피로를 푸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며 피로를 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이든의 차례가 되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집에는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일에 지쳐버리면 나는 그곳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삶의 피곤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8편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69편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시편 119편 123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먼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늘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 다윗은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려 15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육신도 피곤하지만 누군가 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두렵게 했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주범은 자신의 적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더 괴롭고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더 피곤하고 괴롭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란이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게 한 무서운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괴롭고 그의 영혼은 피곤했을까요? 만일 그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이런 시련이 닥쳤다면 오히려 떳떳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도 참 괴롭지만 만일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라면 그것처럼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며 시편 143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피곤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43편 1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괴롭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기도한다, 간구한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무려 1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그에게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을 보시면 기도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거나 내 영혼의 피곤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허물이 있는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선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울도 그런 선은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을 넘었을까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부하가 다윗을 위해 전쟁을 나간 사이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폐륜입니다.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웬만한 양심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말보다는 솔직했다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로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그는 두려울 때 용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슬플 때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자신의 기쁨을 감추거나 점잖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기도로, 찬양으로,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그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3절에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원수로 말미암아 자신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신의 마음이 상해서 참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끔찍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다면 자신에게는 죽음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실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다윗의 두려움, 죄책감, 절망, 피곤함 등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거나 거룩한 척, 용감한 척, 점잖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로운 척, 용감한 척, 믿음 있는 척, 점잖은 척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된 욕망이 가득한데 의로운 척하는 그들의 위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위선,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하는 위선,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하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기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인정했고 감추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간합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절망,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휴스톤에 있는 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사할 때 이따금씩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불가능한데 병이 낫거나 호전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방문해 보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자나 가족들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거기에는 가식이나 체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며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우월감, 불신, 체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솔직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재물이 넉넉한 사람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여유도 있고 기도가 절실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책감, 부족함, 두려움, 미움, 절망, 슬픔, 걱정 이런 것 가운데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감추고 괜찮은 척,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온전히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심히 죄되다고 느낀다면 내가 죄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거나 절망을 느끼고 계신다면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심히 피곤하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피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며 간절히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혼의 피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 욕심, 이기심, 실수와 죄책감으로 영혼의 피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과 죄책감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